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제10장 기도와 개인적인 계시. 하나님께 나와 계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1829년 6월까지 복음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미 여러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다. 첫 번째, 시연이 있었을 때 하늘이 열렸으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몰몬경 판을 받아 성스러운 메시지를 번역하는 중이었다. 거룩한 신권이 회복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침례 의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선지자가 주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일어난 것이다. 번역 작업을 마쳐 갈 무렵 선지자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인도를 구했다. 모로나이가 조셉에게 명령을 받지 않는 한 판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조셉은 판을 번역하면서 자신의 책임에 대해 무척 큰 외로움과 무거운 부담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기록을 통해 주님이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세상에 증거할 3명의 특별한 증인을 부르시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니파이후서 11장 3절 이더서 5장 2에서 4절 참조.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회고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자마자 올리버 카우드리와 데이비드 휘트머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 우리의 진전에 대해 묻고자 왔던 마틴 해리스는 자신들이 3명의 특별한 증인이 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는지 알기 위해 나에게 주님께 여쭈어 보라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인도를 구하기 위해 기도를 드렸으며 그 3사람이 판과 더불어 라반의 건, 우림과 둠밈, 그리고 위아호나를 보아도 좋다는 것을 선언하는 계시를 받았다. 교리와 성약 17편 참조. 1829년 6월에 올리버 카우드리, 데이비드 휘트머, 그리고 조셉 스미스는 모로나이와 금판을 보는 특권을 얻었다. 같은 날 잠시 후 마틴 해리스 또한 천사와 금판을 보았다. 며칠 후 선지자와 그 3사람은 뉴욕주 페이에트에 있는 피터 휘트머 집 근처의 숲으로 들어가 이 훌륭한 특권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기 시작했다. 마틴은 자신이 합당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그들에게서 물러났다. 선지자는 그 후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했다. 우리는 기도를 한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우리 위 공중에서 매우 밝은 빛을 보았으며 우리 앞에는 한 천사 모로나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이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을 구했던 판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판들을 한 장씩 넘겨주었으므로 우리는 판을 보고 그 위에 새겨진 기록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번역이 정확하다는 것에 대해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그들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증언하라는 명을 받았다. 그 후에 조셉은 마틴을 찾으러 갔는데 그는 숲속의 다른 곳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기도를 드렸으며 똑같은 시연을 보고 똑같은 음성을 들었다. 이 무렵 페이에트에 있는 선지자를 방문 중이던 조셉 스미스의 어머니는 이 나타내 심히 있고 난 후에 아들이 느낀 기쁨과 위안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조셉이 휘트머의 집으로 들어와서 내 옆에 훌썩 앉으며 이렇게 외쳤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 말고도 3사람이 그 판을 보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도 천사를 보았으니 제가 말한 것이 참되다는 것을 증언해야 할 거예요. 이제 제가 사람들을 미혹하려 하는 것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에서 해방된 것 같고 제가 더 이상 세상에서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제 영혼은 기쁘답니다. 그의 생애를 통해 조셉 스미스는 필요한 도움과 인도를 구하기 위해 기도로써 하나님께 간구했다. 한 교회 회원은 조셉이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가 했던 기도를 들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그때까지 어느 누구도 그처럼 마치 친절한 아버지가 충실한
자녀의 슬픈 사정을 귀 기울여 듣듯이 창조주께서 그곳에 함께하여 듣고 있는 듯이 그분께 간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거칠해도 열의에 차서 음성이 높아지는 일도 없이 다만 통상적인 대화의 음성으로 마치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한 친구에게 말하듯이 했습니다. 만일 휘장이 거두어졌다면 주님께서 내가 이제껏 보아온 모든 주님의 종들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종을 마주보면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대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계시된 그 어떤 것으로도 그분의 피조물들이 적절한 방법으로 구했을 때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원히 중단하셨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 마지막 날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 다시 한번 기쁘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왜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까? 이미 우리는 이전에 주어진 그분의 말씀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마지막 날에 이 말씀이 그분의 피조물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놀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충분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노아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인해 자신이 태어났던 땅을 떠나 낯선 지역에서 기업을 찾으라는 명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해 주님의 손에서 약속을 받았고 그 완전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자손인 이삭은 그의 부친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에 자신의 소망을 두도록 요구받지 않았으며 주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음성에 의해 하늘의 확실한 승인을 받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계시에 의해 생활할 수 있다면 저는 왜 주님께서는 창세기 26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삭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적절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행하겠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십니다. 왜 이삭에게 반복하셨을까요? 왜 첫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만큼 이삭에게 확실하지 않았을까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의 부친의 말씀에 절대적인 확신을 할 수 없었을까요? 아마도 그가 아주 독특하고 이 마지막 날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었을 것이며 따라서 주님께서는 그가 이 시대 사람들과는 다른 만큼 독특하고 다른 축복을 그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가 독특한 사람이었으며 독특한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독특함 혹은 그와 이 시대 사람들 사이에 있는 차이점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것과 오늘날의 사람들보다 더 순결한 마음과 더 큰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정직함에 대한 주제에 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새롭게 하신 약속에 대해 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야곱은 자신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에 만족할 수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을 약속에 시간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야 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나 말씀을 보면 그의 자손들은 노예 생활을 할 것이며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한 후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왜 그들은 노예로 400년간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약속에 의지하여 다른 계시를 기다리지 않고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그들이 나오게 되리라고 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에만 전적으로 의지했을까요? 저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음을 믿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했을 때 천사들과 말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삭이 주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성약을
새롭게 얻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야곱이 거룩한 천사들과 대화했으며 창조주의 음성을 듣고 천사와 씨름하여 그를 이기고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엘리야가 불말이 끄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이끌려 갔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분을 보고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히브리 사람들의 교회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였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들이 영원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의 재판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게 확신을 가져다 주거나 나를 흠없고 깨끗하며 흰옷을 입혀 영원한 날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습니까? 그보다는 내 스스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나 자신의 신앙과 근면으로 나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도 옛 성도들과 똑같은 특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내가 그들이 했던 방법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즉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지 않겠습니까? 가족에 대한 여러분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내려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기도의 주제로 삼을 수 있다. 사라 그랜저 킴볼은 이렇게 보고했다. 선지자 학교에서 조셉 스미스가 형제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었을 때 그는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기도의 주제로 삼으라고 말했다.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고 들판에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몰몬경의 지침을 따르고 그것에 대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과 가축, 양떼와 곡식 및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엘마서 34장 18에서 27절 참조. 여러분의 모든 일과 여러분이 종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도록 구하십시오. 가족에 대한 여러분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말고 여러분이 평안과 번영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가축과 양떼, 그리고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것에 내려주시기를 간구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동안 시온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십시오. 시온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 참조. 1842년 8월에 선지자가 기록한 기도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그의 소망을 보여준다. 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당신의 종 조셉을 굽어 살피소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당신의 종이 이제까지 누렸던 것보다 더 큰 엘리야의 신앙을 그에게 부어 주옵소서. 다시는 꺼지지 않을 영생의 등불을 그의 마음에 비춰 주옵소서. 당신의 종이 당신의 뜻과 당신의 법규와 당신의 계명과 당신의 심판을 행할 수 있도록 당신의 종의 영혼에 영생의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헤르몬 산의 이슬처럼 당신의 은혜와 영광과 존귀가 당신의 자비와 권능과 선하심의 풍성함으로 당신의 종의 머리 위에 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신앙과 단순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기에 적합하다고 보시는 축복을 받는다. 주님의 영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간구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신앙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하시기에 적합하다고 보시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탐내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가장 좋은 은사를 위해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교리와 성양 46편 8에서 9절 참조. 덕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손에서 지혜를 구하고자 다가가기 위해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가장 탁월한 원리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으로 이 원리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모든 확신을 다해 이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의 머리 위에 부어질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121편 45에서 46절 참조. 성도들의 기도가 사바오스의 주의 귀에 들어가도록 하늘을 향해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적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참조. 엘리 W. 비글러는 이렇게 회고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 말씀하면서 조셉 스미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명백하고 단순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간구하십시오. 마치 이웃집에 가서 물방앗간에 가고자 하니 말 좀 빌렸으면 합니다. 하고 말하듯 하십시오. 우리는 성신을 통해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 나와 계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계시와 시현과 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성신의 은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인 복지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 빛과 예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또한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는 그분 보시기에 합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계시의 영의 첫 번째 암시에 유의함으로써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수한 예지가 여러분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은 여러분에게 호련히 여러 생각이 떠오르도록 해줄 수 있으며 그러한 현상을 주목함으로써 그러한 일이 같은 날 혹은 오래지 않아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나타내 보이신 일들은 실현될 것이며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을 알고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은 계시의 원리 안에서 성장하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라틴어, 히브리어, 독일어, 히라버의 구판 신약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 오래된 책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더욱 감사한 것은 성신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나는 현재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이 책보다도 더 오래된 책인 성신의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성신은 내 안에 있으며 온 세상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해합니다. 나는 성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계시를 받지 않고서는 성신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신은 계시자입니다. 존 테일러는 12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이렇게 보고했다. 저는 40여 년 전에 조셉 스미스가 제게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테일러 장로님, 장로님은 침례를 받았으며 안수로서 성신의 은사를 받고 거룩한 신권에 성임되었습니다. 이제 장로님이 계속해서 영의 속삭임에 따른다면 성신은 항상 장로님을 옳은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때로 장로님의 판단과 반대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개의치 마시고 영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십시오. 장로님이 영의 속삭임에 충실할 경우 때가 되면 그것은 곧 장로님에게 계시의 원리가 될 것이며 그것으로 장로님은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재연, 본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재연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II에서 XII 쪽을 참조한다. 조셉 스미스와 몰몬경의 새 증인의 경험에서 기도의 중요성에 유의한다. 125에서 127쪽 기도는 몰몬경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기도는 여러분 삶에 어떤 다른 면에 영향을 주었는가? 127쪽 아랫부분에 있는 단락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이 말씀을 고하면서 창조주에게 말씀하는 방법을 향상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본다. 왜 우리는 과거의 계시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가? 그에 대한 몇 가지 예는 28에서 130쪽을 참조한다. 왜 우리는 지속되는 개인적인 계시가 필요한가? 130쪽에서 시작하는 부분을 복습한다.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하며 무엇에 관해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지자의 가르침을 알아본다. 이러한 가르침은 어떻게 여러분의 개인 기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것들은 가족 기도와 관련해 가족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131에서 132쪽에 있는 선지자의 가르침을 공부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명백하고 단순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왜 가치가 있는가? 의롭게 생활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신감을 주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간증을 얻는데 무엇이 도움이 되었는가? 132쪽에 있는 세 번째 단락 전체를 읽는다. 여러분은 언제 영의 속삭임에 첫 번째 암시에 유의함으로써 유익을 얻었는가? 우리는 영의 속삭임이 올 때 어떻게 그것을 즉시 인지하도록 배울 수 있는가? 관련 성구 열왕기상 19장 11에서 12절, 야고보서 1장 5에서 6절, 힐라멘서 5장 30절, 제3리파이 18장 18에서 21절, 교리와 성약 6편 22에서 23절 8편, 2에서 3절 88편, 63에서 65절.